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에서 바울은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렸다라는 뜻이죠. 그러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다 선언하였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으로서의 유죄 선언이 더 이상은 없다라는 겁니다. 1절에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의 근거가 2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법 아래에 있는 겁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세상에 속하였고 사탄과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이죠. 율법을 범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이라 정죄함을 받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섬기는 왕이 바뀌는 것이고 속한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 유죄 선언하고 죄의 값인 사망을 요구했던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움과 거룩함의 짐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속한 나라가 바뀌었으니 이전 나라의 법이 더 이상 요구하는 바를 더 이상 우리가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움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더 이상 내 노력과 내 행위로 무언가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든 거룩해지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됐다라는 겁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절대로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의롭다 여겨질 수가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 안에는 누가 거하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9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4절에 나오는데 우리에게서 율법의 요구, 곧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율법이 정한 규례대로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요구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지키게 행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을 그들 가운데에 두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을 두어서 돌판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으로써 율법의 요구가 거룩하고 의로워야 되는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더 이상 자기 욕망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지으며 살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었던 주님과 같은 삶, 더 의롭고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우리의 생각,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불의함, 추악하고 탐욕과 시기, 살인하고 분쟁하고 비방하는 것 같은 이러한 악한 일들도 다 포함하는 것이겠지만 반드시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악한 것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할 때에도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 같은 악한 일을 저질러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일들만을 저지르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악한 생각만 하고 악한 일들만 저지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선한 생각, 선한 일들,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훨씬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신의 일,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히 도덕과 윤리, 법을 어기는 악한 일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러한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자기 중심성에 근거한 자기 의를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내가 의롭게 되겠다, 거룩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대신에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것은 자기 중심성에서, 인간 자기 중심성의 죄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힘과 노력으로 선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성경에서 죄다라고, 죄인이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영을 따르고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영원롭게 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런 삶을 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증거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영의 일들을 추구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의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죠.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 그것은 결국은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거나 성령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성의 죄성을 따라서 자기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해도, 선하게 살려고 해도 결국은 죄인이라 정죄받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성의 이 죄성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선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영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6절에서 말씀합니까?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여전히 육체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육체로 죽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은 의롭게 되어서 산다,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고 그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11절에서 말씀을 하죠. 그러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다라는,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이 다시 살린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리실 거다라는 것에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영혼 육의 전인적인 구원, 영생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영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죠.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계신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하나 생기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모시고 있기는 한데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드러납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는 죄성 가운데 있으니까 나의 뜻,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나의 소욕, 디자이어가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서로 거스른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원하시는 것과 내 죄된 본성이 원하는 것 사이에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성령이 계신 사람들은 이 갈등이 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한 갈등이 일어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순종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 그러한 갈등 상황 속에서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 반복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저 내가 육신이 좋은 대로, 내가 편하고 좋은 대로 육신의 생각만을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들이 자꾸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노력과 내 의로 자기 의를 이루려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자기 의의 기준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주님도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했던 사람들을 정죄하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실상은 자기 욕망을 위한 육신의 일들만을 생각하며 그것만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생명과 평안은 상관없이 자기 의만 높아지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여러분 민감하게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고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일들을 저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며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그것을 따라가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은 점점 작아지고 성령의 소욕은 점점 커지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일이건 직장 일이건 가정 일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매 순간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타내시는 주님의 뜻을 매 순간 분별하고 선택하며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에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생명과 평안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였기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영을 따르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매일의 순간 속에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영의 일들을 따라서 생각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지구촌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